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비상한 때 또 매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또 그분의 참 자비와 사랑과 그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 우리를 이 위기를 지난 후에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처럼 위기가 그냥 단순히 위기로 지나지 아니하고 위기를 바르게 위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그릇된 것을 교정하고 또 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등졌던 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위기를 오히려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우리에게 또 희망의 때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교훈, 책망 이런 것들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교훈 주님 앞에 엄중히 받아서 우리의 당한 이 위기의 엄중함이 어디에 있는가? 이 우한 폐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인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이 온 전 세계의 그러한 이런 그 질서의 혼란 내지는 당황 그리고 닥쳐지는 상황들인가? 우리는 이 위기에 무엇을 정말 엄중함으로 받아야 될 위기인가? 라고 하는 걸 오늘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또 그 위기에서 돌이킨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새롭게 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보시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요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33절까지입니다.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운명이 다하여가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제 유다만 남게 되었고 또 유다의 운명조차 또 돌이키질 못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을 당한 상황이었죠. 그때 그 위기의 엄중한 때 이제 국세는 기울고 그리고 이제 멸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때에 뭐 어느 때나 그렇지만 더욱 사회는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에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할 때 정말 샛별처럼 등장한 한 왕, 그가
요시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남겨진 남쪽 유다의 그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등극을 해가지고 16살이 된 8년이 지난 후 16살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주님의 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 20살이 됐을 때 참 그 하나님을 만난 그의 양심이 이 혼돈스러운 나라의 상황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척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나중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전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우상을 때려 부수고 그리고 참 흐트러진 백성들의 민심을 다잡으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34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그 영적 상태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성전을 그냥 완전히 저 허물어진 창고처럼 처박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온 천지에 하나님의 백성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을 얼마나 더럽혀 놨는지 집집마다 골짜기마다 심지어는 성전까지 그냥 우상들로 가득 더럽혀 놓고 정작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를 드린 지가 이미 오래돼 가지고 완전히 폐허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흉물같이 폐가처럼 되어 있는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리고 19절에 그 율법책에 얼마나 율법을 안 읽고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무시하고 갔다가 이랬으면 이 주여 주여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냔 말이에요. 근데 뭐 말씀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 있으니까 위기라고 해봤자 위기를 느끼는 게 다 눈앞에 닥치는 상황, 밥줄 떨어질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난리 날까봐 이거 외에 위기가 뭔지 개념조차도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 좀 이 특별한 왕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가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세상에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견해 가지고 먼지를 털어내고 와서 그 무슨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혼미하고 그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상황, 이 저주스러운 이 위기, 이 모든 게 아니 어떻게 그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말씀이 예언하고 경고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말씀을 듣자 그냥 너무 두렵고 옷을 찢어요. 왕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죠. 말씀을 듣고 왕이 먼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충격을 받은 왕이 드디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읽는데 지금 우리가 비상한 때 지금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찾아서 말씀을 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오는 동안에 이 말씀이 비춰주는 진리의 빛을 보다 보면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상황,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이 나라 돌아가는 꼴 이게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일들이 세상에 그러네. 어떻게 이런 걸 아니 멀쩡히 눈 뜨고 살면서 소경처럼 살았나. 어떻게 주여 주여 하고 마냥 예배드린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허당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빗나가 있었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가듯이 오늘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 왕이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언약갱신했다 이 말입니다. 언약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 난데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개혁자가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의 등장은요, 사실은 이 멸망할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마지막 막차를 탄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타락을 했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타락을 했어요. 아주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가 어려움이 아니라 총체적 난국을 당한 겁니다. 보니까 이방과 똑같은 거예요. 이방 나라와 한치도 다를 게 없이 이방 나라의 운명을 다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방 나라들. 어떻게 그 명멸해 가는지를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이방 나라의 운명이 고스란히 세상의 해답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진리를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총체적 난국 앞에 빠지게 되었고 이방과 똑같은 운명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주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이 마지막 교훈과 경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요시아가 등장하게 된 건 역사에 그냥 이렇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고요. 300여 년 전에 요시아 왕이 등장하기 전 300여 년 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망조 들린 그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된 뒤에 그 여로보암이라고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델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노골적인 반역을 시작하던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13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 제단을 거기다 세우고 거기다가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겁없이 저지를 때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규탄하면서 약속한 게 바로 유다 집안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날 것이다. 3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이 300년 전에 예언한 그 주님이 그 예언하신 그대로 그 요시아를 등장시키셔서 역사의 마지막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모든 난국의 위기의 뿌리는 이 위기의 뿌리, 우리가 눈앞에 뭐 이런 사람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 뭐 원인이 있고 이 우한 폐렴은 저 중국 저것들 때문에 그렇고 뭐는 뭐 이렇게 했고 피상적인 원인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더 깊은 뿌리, 그 뿌리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이 총체적 난국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이 기가 막힌 운명, 이 유다의 운명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였고 이 얘기는 말씀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아니고 이 모든 난국 위기의 뿌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것은 그냥 말씀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부흥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개혁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역사에 흔들리지 않는 교훈을 아주 선명하게 주신 요시아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 참된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위기를 허락하시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허락하시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나 또 우리 모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위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이 뿌리가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변명할 수 없도록 그대로 성경이 말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회복은 진정한 부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 지금 이 위기의 때 우리가 정말 눈 부릅뜨고 살펴보고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보면 주님이 미리
요 상황, 이 위기와 난국을 맞이할 걸 그대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유명한 그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부터, 사실 28장은 축복은 아주 간략합니다. 짧아요. 근데 그 긴 몇 배가 되는 이야기는 전부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저주, 그리고 그 재앙, 그 위기, 이걸 그냥 고스란히 조목조목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의 그 재앙과 저주가 그대로 역사 속에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뭐라고 달리 얘기할 게 없도록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신명기 3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그 말씀 그대로 그 복과 저주가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깨달아지거든. 마지막 교훈을 딱 보고 네 마음에서 이 당한 위기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되어졌네. 이걸 깨닫게 되거든.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아멘. 네. 놀랍잖아요. 이 위기와 멸망의 원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고요. 그 모든 위기에서 돌이키는 구원을 얻는 회복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도 백문일답, 오직 하나 정해진 답이 있는데 성경 돌아와야 돼요. 1000번 만번 다시 되짚어서 아무리 다른 걸로 분주함을 떨어도 이 전제를 마냥 먼저 실행하지 않으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에서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건, 이 위기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우리 한 분 한 분,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동맹군들, 그리고 본과 기도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이 위기가 어떤 대가가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도 안 되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이 위기는 충분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필요와 난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첫 단추 잘 껴야 돼요. 첫 단추. 이걸 제껴놓고 그 다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고 저거 해결되고, 이건 해결이 아니에요. 이 전제가 무시된 채로는 어떤 위기의 돌파가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징벌을,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주님께서 주님의 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역사 속에 반복된 얘기를 굳이 따로 할 건 없겠으나,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경고를 분명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눈앞에 보여진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지 않는 눈치 못 챈 위기가 바로 뭐냐면 성경 버린 거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돼서, 너무 넓은 땅 차지해서, 먹고 살만해서, 기름이 져서, 그냥 서로 눈앞에 보이는 성공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높은 자리 가고, 안락하고, 삶의 질을 꾸미고,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예배당 확장하고, 그냥 프로그램 만들고, 의기양양하고, 이러는 바람에 뭘 놓쳤는 거 아니? 사사기장 10절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열조에게 돌아가며 그 후에 일어난 사람들은, 그 후에 일어난 자식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의 행하신 일도 몰랐더라.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제끼고 떠나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죠. 그 암흑시대, 사사시대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해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은 곧바로 무슨 말과 동일한 거냐면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똑똑히 이제 우리가 직면해 봐야 할 우리의 삶을, 이 위기 앞에 노출된 우리의 삶을, 영적인 것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보통 성경에 대해서 별로 썩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배 의식은 그냥 종교적인 위안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천당 가는 티켓이 돼야 되니까 그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니 알 길이 없죠. 또 읽는다고 해도 그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모르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일에는 그렇게 똑똑해요. 우리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건강에 관한 정보 지식은 얼마나 밝은지 다들 전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무시해요. 성경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무시를 해요. 그냥 주일날 가서 다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애들 이유식 먹여주듯이 그냥 설교자가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한번 잘해주시는 설교,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 신경 안 쓰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들어도 감동이 되는 수준 있고 세련된 말씀, 이 말씀 하나 딱 듣고 나면 땡이에요. 그냥 한 주간 그냥 땡이에요.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인간의 말도 아니고 무슨 철학자의 얘기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 주제인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바로 알아들으려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거기다 비중을 둬야 되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무관해요.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고 그건 기독교인들 얘기지요. 기독교인조차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나의 태도가 무지하고 무시하고 무관했어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즉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말은 그 말씀에다가 묻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왜?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들으라. 이건 순종을 전제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권위의 명령이에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도 말할 수 있죠. 너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면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떠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한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다 이 말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소중하고 비중 있게 다루셨나요? 대하셨나요? 한 장도 안 읽고 그냥 넘어가도 하루가 편안하시죠?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모든 삶의 해답을 성경에서 받고 살으라고 말씀했는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안에서 듣는 설교용,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하는 지식용,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 그 첫 번째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되는지, 이 험난한 세상에
이런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게 바르게 사는 건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지.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어떻게 사는 게, 어디로 가야 하는 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게 하나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성경에서 말하니까 그 성경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에는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계속 묻고, 사람한테 묻고, 선생님한테 묻고, 의사한테 묻고, 약사한테 묻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성경에 물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묻고 사십니까? 해답을 성경으로 최종 해답을 얻고 어떻게든지 그 해답을 성경에 찾으려고 애를 쓰고, 모르면 누구한테 성경 가르쳐달라고 하고, 못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기라도 하고,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물으셨냐는 거예요. 그 다음 묻고 안 일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길로 행치 않아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본성이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또 현찰에 별로 영향이 안 가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현찰이 뭐 없어지거나 손해보거나 그러지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정한 가치로, 나의 자랑할 만한 것으로, 나의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나의 그 생각 속에 가장 확신하는 진리로 붙들었다면 누구에게 증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해답이 있는데 답답해하고 헷갈려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면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그건 이렇게 하세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입만 열었다 하면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다른 건 그만두고 내 자식한테,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고, 내 자녀에게는 성경도 말했지만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 그게 살 길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승리하는 길이니까, 그게 영원한 길이니까 그 말씀 가르쳐라. 부지런히 앉았을 때는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네 집 바깥문에 문설주에 그리고 내 이마에 내 손목에 너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사고와 사상과 너의 모든 행동에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 자녀에게 하나하나 다 행동거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아이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학원을 몇 개씩 보내고 뭘 그렇게 대학을 보내려고 생난리를 친, 그만큼 그 비중을 두고 그것보다 상위에 결정적인 가치로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여러분 자녀에게 애쓰였냔 말이죠. 자,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순종했는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하나님 뭐 말은 뭐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러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복종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인격을 대하는 중심이에요. 우리의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산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은 성경 종류별로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읽습니까? 우리는 에스라의 교훈을, 우리는 결심을, 에스라 다 망한 이 마지막 요시아의 이 경고를 듣고도 망한 이스라엘, 저 포로로 끌려간 포로 2세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성전도 없고요. 근근히 해봤자 망했다가 70년 뒤에 예루살렘 회복한 초라한 성전 하나 있고 거기 귀환한 사람들 몇만 명 안 됐어요. 나머지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 이미 바벨론화 돼가지고 거기 그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무슨 뭐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으로 거기 무슨 그 세상이 그런 세상도 아니고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뭐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놀라웠게
세상에서 성공한 페르시아 왕실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결론 얻었는지 그 옛날 자기는 구경도 못 해본 그 옛날 조상들의 얘기, 다 망한 이스라엘의 얘기, 그 용도 지금 별로 용도 폐기된 율법 얘기, 그 고리타분한 옛날 망한 이 유대 나라의 경전, 자기들도 무시해서 다 내다 박자가지고 성전 다 초토화되고 다 말아먹은 그 얘기를 굳이 다 세상이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지금 와서 성경책 얘기나 하고 있어. 근데 에스라 7장 10절 같이 찾아보죠. 그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고 싶어요. 에스라서 7장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그의 평생을 결단한 결심이 나와 있어요. 자, 에스라서 7장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 시대를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실 당대의 최고, 온 세계를 호령하던 최고의 궁실에서 왕의 측근이었어요. 세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 물정 가장 빠삭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놀랍잖아요. 최첨단을 가는 사람이, 요즘으로 하면 최첨단이고 제일 초현대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사람이, 그리고 가장 세상 한복판에 중심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하는 거 아니?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이면, 이 화려한 페르시아 왕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망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망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걸 얼마나 두려워요. 말씀대로 그 경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망할 짓을 선택해서 고스란히 망해서 문자 그대로 되어진 그 사실을 안다면 무슨 선택이 더 필요해요? 아하, 살 길이 바뀌었구나. 지금 긴 말 할 거 없이요.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계속 지금 비상한 때 매일의 말씀, 이 기도를 해오지만 어쩌면 이 말이 결론 같은 말이잖아요. 아직까지도 결론 안 나요? 얼마나 더 당하면 좋을까요? 얼마나 한 번 더 이 상황을 한번 이 소용돌이를 한번 더 휘둘러 놓으실까요, 주님이? 주님의 말씀엔 더 두려운 게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계속 고집 부리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오만하면, 계속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뭐예요? 성경책 여전히 덮어놓고, 여전히 딴짓하고 있고, 무관한 채로, 알아도 순종 안 하고, 실컷 해놓은 신학이 내 삶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이 화려한 직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변하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이 새 속에 찌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연구할 것도 없고 미리 내다볼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예언자가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럼 우리는 에스라 같은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물을 캐듯이 금은 보화를 저 산에서 찾아서 금맥을 찾아내듯이 지혜를 막 찾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다하듯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을 그대로 이제는 목숨 걸고 준행하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확신 가운데 내 자식들에게, 온 인류에게 이 살 길이 여기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의 경고와 함께 생명의 길을 내가 이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한번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찬양과 함께 우리 기억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명원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다른 의기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버린 것이 하나님의 예수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찾아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또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위기가 또 조국의 위기가 우리 개인의 위기가 뭐 정치, 경제, 건강 이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고 성경을 버린 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인 것을 우리 이 시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무시했던 것을 주여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세계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경을 버렸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오 아버지 저를 하나님 조국 교회를 전세계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주의 조국과 주여 전세계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는 회개의
하나님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자라부터 돌이켜주시고 미치고 말려봐 하나님 어둠을 전파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암이국과 주여 영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여 일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긍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고 위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에스라처럼 주의 말씀을 읽고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자가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위기의 때 답이 있습니다. 오 주여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께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아버지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에스라처럼 하나님 요시아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느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오 긍휼히 주십시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위기가 또 조국의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짓밟았던 것임을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국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십자가로 말씀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